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신을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회복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를 위한 길을 준비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전파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 그 자체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라는 것이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 혹은 인류를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은 최초의 사람인 동시에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에게까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의 죄로 인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 즉 이 원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여자가 처음 지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자범죄란 근본적인 이 죄성으로 인해 실제 삶에서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 거짓말, 폭력 등이 있을 텐데요. 이는 죄성으로 인해 실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죄에 대한 회개일까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인 죄, 즉 원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 즉 근본적인 회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회개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회개 없이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결국 두 주인을 모시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사함, 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닌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오는 게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 전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물질적인 또 세속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는 우리들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전파한 회개 세례는 이방인들 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에게도 전파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회개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며 율법에 정통한 자들로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엄격하게 지키려는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손이라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 함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자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곧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엄격히 지키며 겉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회개가 없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 외적 전통의 고수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율법주의자였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에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만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 즉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의 삶에는 외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복음, 제사함과 상관없는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 제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주인 되었던 죄에서 돌이켜 나의 참 주인, 세상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참된 회개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외쳐야 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회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길 위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 같이 살아온 삶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인된 나의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 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나의 마음에 내적인 진실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우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근본적인 회개 말고 우리는 삶 가운데 짓는 많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을 밝히사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그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갔던 아버지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헛된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아버지 헛된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아버지 세상의 불순종의 영들과 같이 살아갔던 이 죄악을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아버지 내 마음의 죄악들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하여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거룩한 자녀로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히 회개의 세례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회개 복을 믿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과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